오늘은 우리가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오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루과이에 있는 남미에 있는 한 나라인 우루과이에 있는 교회당에 적혀 있다고 알려진 소위 주기도문의 반성적인 해석이 인터넷을 도는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해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는 선생님들이 딱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라. 할렐루야. 참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랬나? 지금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주 우리가 기도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가 축복이 되려면, 그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축복이 되려면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그 주기도문의 패러디를 보면 그 패러디를 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의도 없이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좀 반성을 촉구하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놀라운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단축되어 있지만 그거는 정말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기만 한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주기도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일찍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대의 순교자다. 주기도문을 수십 번 외우고 성도들 가운데 주기도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외우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최대의 순교자다. 최대의 순교자다. 그저 순종할 의사 없이 외우기만 한다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의 학교라는 거죠. 순종의 학교.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필요함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다. 좀 이상한 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압니다.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그 순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면
그의 제자들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종을 배워야 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라면 늘 들어오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찬양을 많이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찬양한다고 율동도 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잔치집 하인들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어떤 축복이 왔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하인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은 충분히 하인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의 것을 그 요구에 순종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순종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순종 없이도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요구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하인들이 그 순종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의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기적의 결정적인 출발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만 해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는요,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이렇게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뭔 항아리냐면 결례 의식을 행하는 항아리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정한 의미로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같이 손과 발을 씻게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가구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물일까요? 그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의 결혼잔치에는요,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요즘 좀 사는 집에 가면 이렇게 와인만 담아두는 이렇게 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홈앤 가든 채널을 보니까, 그러면서 참 자랑할 게 없어도 그걸 자랑해요. 자기 집 와인이 있는 걸 자랑하면서 이게 몇 년도 산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뭐 10,000불이 넘는 거래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야, 자랑할 게 저 인간은 정말 없는가 보구나. 예술을 자랑하지. 그게 사치품이잖아요. 그게 와인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좀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 아니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찬식 때 와인 대신 우리는 포도주스를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그 와인이 사치품이 아니에요. 잔치가 있을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료예요. 하인들은 그런데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 그럴 때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포도주를 기다리는 하객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죠.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갖다 주었더니,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서 그냥 포도를 어디 가서 포도를 좀 사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물을 부라 그랬더니 물을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생각 가운데 갖다 주면서 여러분 하인들이 갖다 주기 전에 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날 우리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맛을 봤을 것 같아요. 맛을 좀 보고 예수님이 왜 갖다 주라 그러지? 이거 갖다 주라 물 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막 맛보지 않았을까? 그래 맛을 봤을 때 그게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전 시간이 남아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맛을 봤을 때는 그것이 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그 당시에 그냥 일어나지는 않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연회 하객들이 그 물을 마실 때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순종의 기적을 가져왔잖아요. 순종한 하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도구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아? 참 가난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이 물 담으랄 때 우리가 물 담고 예수님이 갖다 주랄 때 우리가 갖다 줘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에서 마시고 그게 포도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쁘고 최상급의 포도주가 됐어.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순종한 거야.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들이 없이도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부활했던 우리 성경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죽은 송장들아 다 일어나라는 그냥 다 일어났을 거거든요. 그럼 난리가 나는데 3일 된 나사로만 나오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령은 죽은 자에게 명령해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장례의식이 우리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람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 같은 걸로 통통 다 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나왔겠죠. 문을 열으니까 나왔습니다. 수족을 배의 동인처로 나오는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에 그들도 동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동력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뭘 또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볼륨을 낮춰주시는지 에코를 좀 빼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특권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을 배워야 한다. 순종의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어떤 축복을 가져야면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비밀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비밀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고국도 그렇고 국가의 기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잖아요. 기밀 문서는 뭐예요? 그 문서를 다루고 그 문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FBI나 국가정보원, 한국 같으면 국정원이라는 국정원 같은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신원조회 다 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뭐예요? 그 문서를 취급할 수 있는,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급이 다 다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취급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비밀을 맡았다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굉장한 자랑스러움이고 자기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비밀을 맡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좀 크게 얘기해서 오늘도 순종을 해. 이것도 순종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인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 비밀을 맡고 산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삶. 여러분,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물을 이렇게 물을 떠줘서 물을 마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일어났어요. 이 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요? 하인들은 압니다. 간증.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아니까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묻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발런티 온 사람들도 몇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의 간증을 좀 들려줄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예수님과 어떻게 삶을 동행하고 있냐? 근데 간증을 물으니까 간장인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간증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간증을 물을 때면 뭔가 간증할 수 있는 삶, 그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그 비밀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순종을 통해서만 그런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순종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떤 자들은 순종을 통해 그것을 경험해서 그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겐 간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은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인들의 순종은 그들 자신들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들만의 간증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두의 축복으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뭐예요? 그들이 순종함으로 뭐예요?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게 된 거죠. 그날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듣고 난 후에, 그 기적을 이해하고 난 후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난 후에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유명한 분이 아니라
그저 굉장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임을 믿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하인들은 그 축복이 요즘 이 하인들을 통해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나는 축복, 그것이 이들의 순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세요.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열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징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을 때 그는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떠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는 그가 살아온 75년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친족을 떠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시죠? 성이 나신가? 난가? 아니죠. 나아만 장군, 병에서 깨끗함을,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 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몸처럼 살처럼 깨끗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의 전멸이라는 위기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도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용기를 내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에서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따랐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앞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십자가의 순종을 결단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여러분 잘 아는 코트디부아르라는 그런 나라에서 부흥하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셀을 전문으로 하는, 셀에 대해서 전도하고 셀을 전파하는 그런 잡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셀 교회로 전환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는데 뭘 셀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늘 무시하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셀 교회로, 우리 그러면 목장으로 전환을 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목장교회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셀 교회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1년여쯤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셀 교회들이 다 정착했으니까 이제 주일날 가정에서 셀로 목장별로 예배 드리게 하라.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목장 모이면 매주 한 번씩 모이십시오. 그럼 아마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또 예배당까지 지어놨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우리 다 집에서 모이십시다.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안달을 깎고 목사님도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주일날 우리가 다 모여서 건물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가정에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의 역할은 뭡니까? 저는 뭐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마음속에 또렷한 생각을 심어주시더래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양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순종하기 어렵더래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순종해야 되겠으니까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대. 회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사람이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고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다 목장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응답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마침내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이제 다 떠나게, 교회가 건물은 지어놨는데 건물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학교로 바꿔서 유치원 했다. 유치원. 그리고 난 후에 꼭 3개월 만에 그 지역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군들이 모든 사람들 다 죽고 건물들을 다 폭파하고 다 무너뜨리는데, 교회당도 다 무너지고 뒤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들이 그랬다니까. 애들이 있는 학교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그냥 번듯하게 수 있었던 거예요. 내전이 끝난 후에 그 교회 건물은, 그 교회는 지역을 돌보는 희망의 중심이 되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이 축복이 온 거예요? 순종을 통해 왔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은 인터뷰한 내용을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 짧게 요약하니까,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와 모든 교우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이며, 순종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늘의 능력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순종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순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이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있는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종이 있는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목장에서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전도하려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고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예배, 전도, 헌신 등 지금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심으로, 순종을 결단하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